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와서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흘린 것에 대해서 현혹되고 미혹돼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어리석다, 분별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분간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유혹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말인 것이죠. 정말 이런 식의 설득은 우리가 늘 하고 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항상 자녀들에게나 또 누구한테나 아마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표라고 볼 수 있죠. 너희 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보이지 않냐? 그분이 헛되이 죽었단 말이냐?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에 쉽게 넘어가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율법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수사적으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성령 받았냐? 아니다. 듣고 믿음에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듣고 믿음에 들어서 믿음을 갖는 거라든지 또 믿음의 들음, 아무튼 이렇게 번역을 하나 저렇게 번역을 하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는 믿음의 들음이에요. 믿음의 들음. 믿음으로 들었고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의 영에 감동을 받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지배를 받는, 이게 핵심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의 모든 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삶을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례로, 침례로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잘못한 죄들을 다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때 임재는 바로 성령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가르쳤고, 그렇게 이 고린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 배우고 율법 지키다가 성령 받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진리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의 영, 곧 아버지와 아들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너희가 받은 것이냐고 되묻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그 마음을 확실하게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신앙을 시작했는데 다시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할례를 받고 율법에 얽매여갖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너희는 육체의 행위에 다시 전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려고 하느냐,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것은 이제는 옛날 그것은 더 이 하위의 개념이다. 이제는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영의 사람이 돼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철저한 성령의 영으로 깨어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그 안에 있다. 성취된다. 다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율법을 외우고 배우고 그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부활하신 예수의 영,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영, 그리고 거룩한 영, 곧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제 영적인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밖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부족합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완전히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고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복음을 듣고 그 들음에서 생긴 그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이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사역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각자가 다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깊이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의 생각, 육의 생각 다르고 성령으로 살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결국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표시했습니다. 그 말이 곧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삼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의 도구로 삼고 의의 병기로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몇몇 특정 어떤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부활 이후에는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소유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우리를 이끌고 또 인도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유대인 되기 위해서 할례 받으라 이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서야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4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이냐, 이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니까 이 말이 결국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을 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시대 유대인들의 말에 가르침에 의하면 이건 획기적인 해석인 것이죠. 그게 왜 그런 획기적인 해석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재해석되니까 그 말씀의 진정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읽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함을, 의롭게 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왜? 율법은 결국은 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걸 깨우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죄 가운데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 보면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라는 말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가 믿음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끝부분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나와서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인도되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다 죄로 가는 거예요. 우리 보통 죄로 간다, 그렇게 하면 죄로 간다 하는 표현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 속에서 행하지 않은 건 다 죄로 가는 거예요. 이 율법은 바로 어찌 보면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그 율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주신 것이다 해서 그것을 15절에서 22절 그리고 또
23절에서 29절에 설명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의 자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정하신 언약을 누구도 폐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폐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인간이 너무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자, 그러니까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율법을 줬다. 뭘 모르니까 법을 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알게 돼서 다 죄의 종이 돼버렸다. 율법의 종이 돼버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능히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뭐 별의별 수를 다 쓴다 할지라도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굳이 얘기한다면 믿음이 오기까지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여기서는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공학선생이라는 말이죠. 초등교사. 그러니까 옛날로 본다면은 이렇게 도련님이나 귀족 자제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까지 안내해 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라는 건 이게 본질이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기 위해서 길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신봉하고 마치 율법을 하나님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우리 아브라함을, 모세를 하늘같이 여기고 있는데 율법을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모세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 같고, 자기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신봉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별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듯하게 말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막 평생 살면서 들어왔고 배워왔고 지켜왔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게 내려놓기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우리는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유대인 곧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지 않았느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논리를 통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외에 더할 것 하나도 없다. 즉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민 그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은혜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보혜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이 열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그분의 은혜가 있은 후로는 이제는 율법에 집착할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은혜에 집중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요즘 세상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주의 노선 안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고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이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받는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또 주시는 거예요. 세례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쏙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을 덮고 마치 아이언맨이 그 아이언 슈트를 입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능력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또 깨우치심과 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 속에는 바로 물로 침례를 받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런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 아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감동을 받고 그분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계속 올려져 가고 또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이 내게 계속 임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런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잡고 또 그런 속에서 내가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비한다면 율법을 외우고 그 조항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현실에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라는 것은 그것은 열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뭐가 죄고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이다. 정말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너를 맡겨라.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법을 지키려고 안달복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쑥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너를 맡기면 자연스럽게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에 집중해서 그분과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온전히 나를 맡기고 성령에 나를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율법을 달달달 배우고 외우고 하지 않아도 그걸 지키려고 안달복달 안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되고 그 이상으로 성취하게 되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녀이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사람이 되고 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